오늘 아침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찾았었으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환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 서신 보다는 논리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덜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그 시대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흔히 요즘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런 표현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박해가 있는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3장에서는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그런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내적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2장에서도 서로 이제 형제가 편견 없이 또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고 이제 3장에서는 이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야고보도 선생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늘 가르치는 선생인데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가르치거나 뭔가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의 실수 이게 없다면 얼마나 온전할까.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 뭐 어떤 정치가들이 매일 뉴스가 누가 어떤 말을 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또 반박이 나오고 막 비난과 정죄가 나오고 하여튼 말의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온전한 말. 그래서 실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제대로 잘하느냐가 참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야고보 사도가 비유하는 것은 이 배를 보라. 배에는 작은 키가 하나 있습니다. 큰 배를 그냥 배 위에 바다나 뭐 강물에 띄워놓으면 바람에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이리저리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것은 재갈 하나를 가지고 큰 덩치 있는 말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불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작은 것, 작은 재갈, 작은 키, 그리고 작은 불, 이것이 큰 것을 이렇게 제어하듯이 혀라는 것도 우리 인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격 전체를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짐승들, 새들 뭐 이런 것도 다 길은 잘 들이는데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이것이 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혀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송, 형제를 향한 어떤 축복, 사랑의 언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 저쪽 막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막 뒤섞여 나오는 것, 이처럼 이게 잘못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 온전한 사람은 다른 것에 뭐 지체가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부족하다든지 뭐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온전한 사람은 바로 말이 제대로 되는, 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형제를 향한 사랑, 이것이 나와야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그 해답이 바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람들은 막 지혜 있다고 총명이 있다고 자기가 안다고 막 가르치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그 지혜 있게 사는 삶을 보여라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속에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에 뭔가 이 남을 향한 시기심, 다툼,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저 자기 자랑의 말이고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라. 이런 것들은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결국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뭐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뭐 귀신 들려서 막 쓰러지고 병 걸리고 하는 그런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그 속에 자리 잡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뭔가 이 다투는 말들, 자기 자랑하는 말들, 막 이런 것들만 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그런 의로운 말들을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귀신에게 영향 있는,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참 지혜 있는 온전한 말을 제대로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의 특징은 첫째는 성결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지혜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이 그 입에서, 삶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하고 더러움을 씻어버릴 수 있는 이 성결한 말, 성결한 삶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다음에는 화평, 관용.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결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화평과 관용.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참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관용, 넓은 마음, 이것도 저것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얘기. 물론 죄를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죄는 받아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과 관용,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또 양순, 우리 자신들이 아주 착하고 순한 그러한 마음으로 무장되는 것, 긍휼과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전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 면만 쳐다보고 그 한쪽에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른 거 9가지 잘하는 것이 있더라도 잘못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거, 이게 편견입니다. 그래서 편견, 거짓,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고, 그 지혜로 무장하게 되어야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마지막 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 3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주변의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환난과 박해와 고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온전하다는 얘기는 지체의 온전함이 아니라 바로 말하는 사람의 그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통해서 나오는 성결과 화평 이런 것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결국은 불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불의의 세계는 온몸을 더럽히고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1장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해 주시고 능히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가 그냥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그 개념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바로 성결, 화평, 이 양순,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하게 죄악을 이겨 나가는 생활들,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일, 불쌍한 자들 긍휼히 여겨가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잘 준비되어 있어서 이 세상이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오늘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 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로 제어된 그런 우리가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화평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지라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체험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잘못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고 형제를 향한 사랑보다도 저주와 시기와 다툼의 말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이 잘못된 말들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온 성도들 또 이 새벽을 말씀으로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이겨나가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이 성결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더러움을 씻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함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양순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 주시사 이웃을 바라보는 그 모든 일에 편견과 거짓이 없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내린 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럴지라도 형제들이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돌아보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형제들의 모임이 끝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총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